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1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듣자 횡행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슨 사도가 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니 너희를 찾으시니 회의심을 하면서 오지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순죄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듭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안 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문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살 때 제대로 살지 못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잘못한 것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깊고 오묘한 말씀 증거하실 때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가슴에 하나님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나아가 살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목사님 피곤함에 곤비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셨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기관장들에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이 난갈리 일대에 아버지 승리하는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한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목회자들 위해서 하나님 부응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민족을 아버지 이끄신 것 같이 우리 목사님에게도 모세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세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의 교회가 부흥발전하여서 하나님 이 일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한 시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모두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 함께 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집단 감염 우려로 인해서 연합으로 하지 않고 2부, 3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미화에 참여하실 분은 또 첫 열매 가져오실 분들은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또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친교실에 있습니다. 장로님들 또 기획위원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김장이 16일과 17일에 걸쳐서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또 함께 또 일손을 나누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 다니엘 기도회 21일까지 있습니다. 가정에서 참여하실 분은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회로 검색하셔서 함께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어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11조 예물 드립니다. 유복기 성도님, 정종수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감사헌금 한기태 목사님, 감사헌금 김규석 장로님, 최영예 권사님, 감사헌금 김응성 권사님, 강종원 이정숙 권사님, 종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이수진 권사님, 양승수 집사님, 김귀자 권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이문자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고노익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서승호 집사님, 강필식 전은영 성도님, 강민식 강준식 청년, 김혜림 김종인 청년, 강수민 강혜민 학생 생일감사헌금 임민경 청년 드립니다. 오병혁 건축원금 김규석 장로님, 최영애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성규원금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일천번째 오덕철 엄복희 성도님, 정아랑 어린이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추수의 계절에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날개 가운데 거하였다가 주님 앞에 이 예물을 통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신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생업과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사업장과 기업을 지켜주시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도움으로써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과 진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선교지에서 또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영구원의 역사가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고생하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속히 일어나 주님께 봉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쓸 것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려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동경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사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일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또 죽으면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든 살아서 가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에녹을 꼭 그렇게 부러워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간 에녹, 그보다 더 부러운 한 가지 또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옮겨졌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죽음을 통해 또 이 땅의 고통과 질병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런 절차 없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또한 그를 천국으로 옮기셨을까 하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1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세를 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이 세 절의 기록, 그러나 두 번이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에녹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든 또 옮겨지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녹이 죽음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 그보다 더 우리가 이 에녹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즐거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로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베푸는 그 자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녀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내가 누구와 사는가 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엉망이고 형편없으면 그 사람도 형편없는 사람이 됩니다. 조금 부족한 듯 보이지만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하면 그 인생이 훌륭해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세상의 동행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절대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동행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동행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진실한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진짜 행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옛날 선지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오늘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말이 오늘날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어근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능력,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는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저 어둠의 능력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존재들, 이 어둠을 물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후대에게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후대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보며 또 인간성이 고갈되어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권능,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러한 권능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블레셋의 괴력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였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때 다윗이 그 앞에 섰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만류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들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고 사무엘상 17장에 말씀하며 단호히 저 골리앗과 상대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물론 자기가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탈북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저 북한의 동토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믿음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들키면 사형을 당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자유롭게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한국에 왔는데, 사실 한편으로 보면은 그 생명이 위태한 북한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임재와 역사하심을 때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겪어노라는 그런 이야기를 탈북자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멀쩡하고 화려하고 교회들이 번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동적인 권능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습니다. 또 늘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저 북한 땅보다 분명히 우리가 잘 살고 또한 나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으로 본다면 저 황폐한 땅만큼이나 우리의 정말 영혼적인 모습은 황폐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 북한 땅에 영혼을 죽이는 북한 독재가 소멸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의 아들과 같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정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저의 아들이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장난하다가 그 친구가 가방을 뺏어가지고 제 아들이 안경을 뺏었대요. 그래가지고 뺏었다가 돌려줬는데 안경에 기스가 났다면서 자꾸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안경을 기스가 안 갔는데 자꾸 저한테 괴롭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왜 그러냐 하면서 그 아이를 이제 제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없을 때도 와가지고 야 이거 30만 원짜리인데 하면서 물어내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꾸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는 엄마한테 울면서 좀 선생님한테 가서
걔 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또 하소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또 개입하다 보면은 또 그것이 또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또 참 사소한 일 때문에 참 아이가 그렇게 눈물 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선생님이 그 아이를 또 야단친다고 하면은 또 그 아이도 결코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야 그러지 말고 과자 하나 사가지고 가서 걔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주고 줘봐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 아들이 그게 뭐냐고, 그런다고 걔가 바뀌겠냐고 하면서 선생님 보고 혼내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내가 고래밥 하나 사줄 테니까 내일 가서 뭐 줘봐, 그래서 안 되면 내가 선생님하고 얘기할게 하면서 고래밥을 사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갖다 줬더니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시비를 안 걸더라는 겁니다. 500원 과자로 아이들 손에서 해결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니까 그 아이의 그 억울한 마음이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준비됐나요? 메일에 제가 보냈는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음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넌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 청지기는 나쁜 청지기였습니다.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이미 많은 것을 우리는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과 많은 것을 이미 소진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재물을 불의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우리가 돈이 불의하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재물이 왜 불의한가? 그것을 쓰는 인간이 불의한 것이지 재물 자체가,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뒤에 나오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6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누군가는 위로 가고 누군가는 밑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무엇이 위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위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에 비하면 물질은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물질은 상대적으로 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업과 경제활동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물질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물질은 불의하고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주어진 경제 생활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직업과 사명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생업과 경제활동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추수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깨가 처질 때가 있습니다. 괴롭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괴롭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판잣집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판잣집 기억나십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두꺼운 합판도 아니고 얇은 두세 겹 정도 되는 그런 판잣집에 살던,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촌을 이루은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문득 밤에 잠을 자다가도 내가 이렇게 아늑한 곳에서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때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00년 전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0년 전에 출애굽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4,000년이면 우리나라 역사로는 쑥하고 마늘을 생각하는 그 옛날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생에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병과 가난과 고통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에녹도 그랬을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많은 이들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걷고 죽음이라는 터널과 관문을 지나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갔던 것을 생각할 때 비록 불편한 것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원수와 악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위로와 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시면 그 진노에 충분히 맡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미운 사람들, 김일성, 김정일이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장본인들, 몇 번을 죽어도 모자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가 지금 당하고 있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내가 만약 본다면 하나님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위로가 되었어요. 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미움을 멈추시고 분노를 멈추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내가 검사를 받은 그 사건 때문에요. 사실 지금도 속이 편하지 않아요. 울렁거리는 울렁증이 생겼어요. 늘 죽음이 가까이 있구나 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이 늘 떠나지 않아요. 아버지도 연로하시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나도 언제 병이 걸릴지 모르고 그러한 불안 가운데 사는 사람이 적지가 않구나.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라고 저에게도 그러한 육체의 가시를 주셨나 보다 하며 그 아픔도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노, 때로는 그 진노가 나를 향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몇 번이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징계하셨습니다. 제가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아픔을 겪을 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이 아픔이 우리는 이 아픔이 있으면은 이 아픔이 무조건 떠나가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나와요. 만약에 이 아픔과 고통이 내가 누군가에 주었을 아픔과 고통에 대한 대가라면, 이것이 징계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죄과대로 내가 행한 잘못대로 보응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저는 이미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고통, 나라 잃은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진노를 느끼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또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의식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외숙모가 돌아가실 때 제가 한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1, 2학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임종을 제가 지켜본 일이 있습니다.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아프리카 기아 난민보다 더 마른, 눈을 힘이 없어서 눈을 못 감는 그런 모습을 저는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을 못 감으니까 눈에 무슨 두꺼운 무슨 막이 생기더라고요. 말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신만은 멀쩡하더라는 겁니다. 의식은 뚜렷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기능을 못하는 가운데도 의식은 뚜렷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정리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의 그런 삶을 정리하며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감사할 것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마지막에 의식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지막 의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가족, 좋은 교회, 성도, 두 일터, 교회와 생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참을 감사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래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그래도 감사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를 정리하며 불평 쪽으로 갑니까? 감사하는 쪽으로 갑니까? 불평하는 쪽으로 가면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초막절은 6월절, 7.7절과 함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장막절과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가장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 내 자녀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7일 동안 임시 초막을 지면서 광야 40년의 초막 생활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자기의 집의 베란다와 집 앞에 초막을 지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만 좋으면 이 초막에서 음식을 먹는 것뿐 아니라 잠도 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실제로 세워진 이 초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으로 날아가지 않을 나무 청 같은 것으로 벽을 둘러싸고요. 또 지붕은 땅에서 자라고 자를 수 있는 그러한 나뭇가지나 또 갈대나 나무토막으로 이렇게 또 초막을 짓고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지금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절기를 대대손손 지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 율법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그때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기를 해마다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는 광야에서 초막에 살 때 저 때가 너희들의 기준이다. 여러분, 우리가 판잣집에서 살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기억하라. 내가 한창 잘 나갈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웠던 시절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웠던 그 시절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최선을 하루하루를 다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어디로 뛰고 있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냥 뛰고 있습니다. 그냥 방향 없이 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선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정말 그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방향 없이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한순간 한순간 세상이 주는 쾌락을 위로 삼아 살아가는 공허 가운데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 헤매고 목말라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때때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한 생각을 넣어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세 번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참으로 우울하고 정말 불안한 아버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고 위기 때마다 또 힘들 때마다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정말 초막절과 같이 아버지여 초막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쾌락 속에서 아버지 고독과 고통을 아버지 잊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가정과 또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절 아버지여 주님께 진정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껏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느끼지 못하였지만 나는 때때로 없다고 불평하며 살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나 혼자 고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에 알려주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복의 길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함께 이 믿음의 길, 우리를 정말 저 초막에서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주님의 백성들 가정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